저는 성경 봉독으로요. 표옥자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에게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을 떼면 그 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은 간증 시간입니다. 먼저 이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이어서 이마숙 집사님 간증으로 하나님께 열매 드리겠습니다. 간증은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지난번에 간증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공부할 때 미스토리로 사명 주신 거에 대해서 간증했고, 이제 세 번째 간증을 하게 되어서 저희 교회 이제 온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떼우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사랑교회 오기 이전과 이후에 저에게 변화되게 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지난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사랑교회를 2000년 7월 달에 등록을 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신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등록하게 하셔서 벌써 2020년이니까 딱 20년째가 되는 해가 되네요. 근데도 이렇게 신앙이 현찰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게 되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7월 달에 등록하게 하셔서 그 전에는 제가
그 일반 교회 다닐 때 인격적인 변화를 되게 갈구를 했거든요. 제가 변화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 고집이 강해서 그런지 잘 안 되고 그래갖고 이게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못 다니고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어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웠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상학교로 옮기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격적인 변화를 시켜주셨는데 제 처음 신방 예배 때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하셔서 저는 인격적인 변화를 이제 원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펴놓인 작은 책을 먹으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고 펴놓인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만 알아갖고는 계속 계시록만 딴 데는 보지도 않고 계시록만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처음 말씀 주시니까 아마 계시록을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 사명이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저에게 이제 심령 성전이 되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늘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 심령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드러내셔서 늘 말씀하셔서 그 예배 드릴 때 정말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정말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게 이제 저희 교인들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제일 큰 게 제가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게 이게 그 생각으로는 이게 교만을 꺾어야 되고 고쳐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습관이 이게 딱 들어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는 하고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게 이게 고쳐야 되는 게 잘 안 되는 게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제 60이 넘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되어진 습관, 그만한 시간이 걸려야지만 고쳐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게 습관이 몸에 되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들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두 번 그랬던 건 괜찮은데 아주 습관대로 꽉 자리 잡은 거는 너무 고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늘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저 이렇게 세우셔서 책망도 하시고 제가 목양실에서도 몇 번 혼나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여러 번 아주 심한 모진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힘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의 잘못을 보고 또 비판도 잘하고 그러는 성격이어갖고 제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은 잘 보는 그런 것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단도 받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책망도 받고 교인들로부터 그런 말도 듣게 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아랫 소리도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저에게 가장 제가 귀중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영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게 하시면서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남의 잘못을 보고 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난 것도 남을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알맞게 그릇을 만드신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더 잘났느니 내가 못나서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거 또한 교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단
제가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일단 생기더라도 겉으로라도 이 말로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래갖고 이 말을 조심하는 걸 했는데 이 말 또한 되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제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갖지 않으면 말을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안 고쳐져요. 그렇게 여러 번 저게 말을 아껴서 안 하려고 해도 너무나 이게 안 돼갖고 말이 가장 마지막에 그 고쳐져야 될 마지막 단계가 말이구나. 이제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될 수 있으면 겉으로 하지 않도록 제가 아주 모진 그런 그 고통을 통해서 또한 그 각오와 기도와 그걸 통해서 고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그것이 기적적인 일이고 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저를 몇 년 동안을 진짜 훈련시키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남으로부터 저 또한 비판을 받게 하셔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게 하게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순종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평소 때 뭐 하라면 다 하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제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불순종과 고집이 또 강하다는 고집이 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집스러운 것과 그리고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고난을 또 받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순종하라 순종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교만하셨을 때는 저에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 하나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한테 생명되어지기까지에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걸 제가 너무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순종을 제가 이제 제대로 이제 못해갖고 제가 평상시 말씀 들을 때 배추를 심으라고 그럴 때에도 거꾸로 심어라. 그래도 그것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거꾸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순종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제 생각에 옳지 않다. 이거 옳은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죽어도 깨지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갖고 그게 고집이 돼갖고 옳다는 것이 또 의의가 돼갖고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고집이 또 그렇게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결론적으로는 불순종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제가 이제 거기다 자기 합리화, 변명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그런 감정들이 합해져 갖고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는 것을 이제 제가 알고서는 그걸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물론 했죠. 그랬는데 결국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제 이러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또 인간적인 섭섭함이 생기고, 그리고 의의가 드러나서,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뭐, 건축을 했다는 등, 제 입에서 그런 게 자꾸 나옵니다. 건축위원장으로 건축을 했다는 등, 선교를 했다는 등, 뭐, 이제 이런 그런 것으로 이제 물질로 인한 그런 의의가 또 드러나게 되었고, 이래갖고서는 이제 한 가지 문제로 인해갖고, 이제 저의 좋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드러나서 고집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의의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섭섭한 것도 사실은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섭섭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섭섭함,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가페로 결국은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순교신앙으로 이르기 원하시지만, 저의 악한 영의 역사로 그것이 이제
그 되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이제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원하는 게 14만 4천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그만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저 나름대로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네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상고를 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끄셔서 저를 이제 맡길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또한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에게 순교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드러내셨어요. 그러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만 오로지 이제 저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관계에서 좀 밀착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서 섭섭함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그렇게 가까워지지 못하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해 갖고 저는 원래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그래 갖고서는 이제 환청을 듣게 됐어요. 제가 또 영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욕심이 있어 갖고 좀 사모하기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환청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청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를 구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분별이 안 돼 갖고는 무조건 제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떠나질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되고 막 그걸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환청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몰랐는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또한 이제 장강노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개하고 밀착되어지는 그런 걸 신령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순종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안수를 받고 났는데 완전히 이제 신령도 이제 변화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깨끗하게 아무 저기가 없이 이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밀착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저는 그냥 늘 하시는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심하게 저한테 병으로까지 오게 되어져서 이게 분명히 제가 어떤 정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거라는 걸 제가 깨닫기는 했어요. 그런데 영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인은 제가 목사님하고의 관계에서 밀착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주신 하나의 큰 징표가 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생각이 오거나 그런 거 오면은 무조건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외에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주는 거, 그게 미혹의 영의 역사인데 그걸로 주는 모든 것들을 안 받아들이고 이제 오지도 않지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떨 때는 가끔 제가
또 그 목사님하고 관계에서 섭섭함이 자꾸 이렇게 몰려들 때가 있어요. 섭섭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알고 자꾸 떨쳐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행히 그 악한 영의 역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그 수련회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책자도 우리 나왔지만 일곱 금초대 교회의 비밀과 일곱 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주사랑교회 올 때도 저는 그걸 깨닫긴 했습니다. 주사랑교회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편한 장책을 먹으라 그래서 분명히 뭐가 있는 거 맞았어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수련회 때 일곱 금초대 교회의 비밀과 일곱 별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일곱 금초대 교회에 제가 주산업교회 다니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일곱 금초대 교회가 일반 교회와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곱 이레의 비밀을 이제 일곱 이레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1260일 동안과 그리고 42개월 동안에 3년 반 동안의 환란과 그리고 이제 72개의 비밀을 거기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일곱 금초대 교회가 이때 마지막 때에 종말의 교회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물론 그전에도 깨닫긴 했지만, 생명이 안 되고, 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크게 제가 이제 기쁨이 이제 적었는데, 이제 깨닫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확고하게 되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9장 27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금초대 교회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뒤로 듣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때의 사명을 위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정말의 일곱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일곱 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곱 별의 또한 의미까지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그리고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헛되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자를 세우시고 일곱 금초대 교회에 오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제 제가 여기 올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오기 위해서 제가 백방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그냥 사모함만 갖고 있었죠. 계시록을 알고 싶다는 그런 사모함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셔서 이제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을 이제 감사를 드리고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금초대 교회를 이제 보내셔서 또한 일곱 별의 그 신비를 깨닫게 하셔서 일곱 별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게 하실 때에도 저에게 목자를 제대로 못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목자를 제대로 못 만나서 네가 원하는 인격적인 변화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셔서 그랬는데 일곱 별을 만나게 하셔서 그동안에 제가 20년 동안에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저에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인격적인 변화였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목자로 세우신 그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목자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런 목자를 세우셔서 그런 교회에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 그 헛수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딴 교회에 있었을 때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또한 딴 교회에 있을 때는 되어지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진리도 깨닫는 게 약하니까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보게 되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이 남은 생애가 우리가 얼마 살지 않는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 헛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이렇게 그 나이 먹었다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하루 이틀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곱 교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곱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지막 교회 그 라오디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깨닫게 하신 게 아니 마지막 교회고 7단계인데 그렇게 높은 단계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까 그게 저도 의심이 되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그 7단계까지 제일 높은 단계에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 그랬는데 그 원인을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전에 그 이세벨의 교훈이라든가 니골라파의 교리, 발람의 교리 같은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갖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7단계인 미지근한 신앙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구나.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니골라파의 교리인 자기의라든가 발람의 교리와 같이 세상과 짝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세벨의 교훈처럼 거짓 교리 그런 거를 숭배하는 것이 혹시 나한테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확신을 하면서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토해내치겠다 그래갖고 토해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른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라오데 교회가 그 연약한 부분들을 그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고 그리고 힐옷을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가 되니까 힐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 신앙에 들어갈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자기 아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로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그리고 음부처럼 잔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청보리와 같은 그런 저희들을 보리가 되게끔 익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하고는 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이제 시작하신 분께서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오미 여전도의 임화숙 집사입니다.
이 자리는 항상 떨리고 긴장되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사자 목사님에게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구미에 있을 때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사를 왔지만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제 갑갑했던 거나 풀리지 않았던 게 이 말씀 안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 목표가 금같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금같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자 목사님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답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가 반드시 이 연단,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연단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금같이 우리가 정금같이 된다는 이 확고하신 말씀에 의해서 제가 그 구미에 있는 그 터전이거든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살아온 그 터전을 다 버리고 제가 여기로 이제 이사 오게 되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리고 이사 올 수 있는 형편이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 답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이제 정금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는데도 실천을 안 하면은 정말 이 길을 알려주신 그 사자 목사님한테도 너무나도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저 또한 이 신앙 목표를 주시고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한 그 많은 세월 동안 받은 말씀의 그 마지막 이 결정적인 이 답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기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이 이 말씀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 결심하는 그 동시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게 그냥 술술술술 정말로 뭐 실타래가 막 술술술 풀리듯이 다 풀려가지고 한 달 만에 다 결정하고 이사오고 신방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 목사님께서 이제 주신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고 이제 청계산 기도를 이제 다녀야 되고 이 말씀대로 이제 새벽 기도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고역이었지만은 정말 아프고 드러눕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말씀의 연단과 기도의 연단 또한 환경과 사건에 대한 그 연단을 시작하신 분께서 끝까지 저를 이제 단련해서 전금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고집도 많고 진짜 들보의 눈을 가졌고 또한 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는데 그 생명의 빛을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았고 또한 이 마지막에 그 금같이 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셔서 끝까지 사자 목사님의 그 모든 그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듯이 끝까지 가게 되었던 것들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그대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끝까지 제가 그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믿고 확신하며 더욱더 전심전력하여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금 그런 사태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나오미 전도의 혼신 예배를 의례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여튼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할 뿐이죠. 예. 물론 때가 때이고 그 상황이니만큼 제대로 헌신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예. 모이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단합해서 기도하고 그 특성을 하려도 뭐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맞춰보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 이게 그 전에 나오미 예전에 작년도에 헌신한 거와 금년에 헌신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건 차이가 많이 져요. 작년에는 상당히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많이 공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고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여튼 이렇게 됐습니다만 오늘 여튼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고 복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특성도 했고 기도들을 했고 또 간증 두 분 하셔서 참 나름대로 크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8시 28분이에요. 원칙적으로 수요 예배로 해서 1시간에 헌신 예배 드리면 지금 끝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데 참 시간이 시간인 만큼 많이는 이제 하기 어렵고 짤막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은 간단히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랬죠?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고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리라.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그 문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지금 종려주일 지난 고난주간이죠. 예,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붙잡히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죠.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결국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죽임당하게 됨으로써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되죠. 그런데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지 이틀 후에 즉 제3일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죠. 그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것은 이틀 후에 주님을 그러니까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퍼요. 그죠?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됐죠.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끝난 걸로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잠시 후면 너희가 보리라 이제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이어져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지 이 땅에서. 그죠? 예수님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만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을 승천했잖아요. 이것이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주님이 너희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건 승천하심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너희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그랬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걸 말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제자들이 재림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는
그 전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괴로움이 많았죠. 뭐냐면 16장에 요한 16장 2절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공에 해당해서 추례당하고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한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출교당하고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순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잠시 후면 또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잠시 후에 주님 볼 수 있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2000년이 흐르죠. 약 2000년이 흐르죠. 그러면은 물론 정확하게 딱 2000년에 이렇게 주님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그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은 주의 초림하신 후에 재림이 제3일에 혼인잔치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틀이라는 걸 계시로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면서 보지 못했다가 다시 보는 것이 이틀 후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됐죠. 이틀이죠, 정확히.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되는 것을 잠시 후라고 하신 거예요. 이틀을 잠시 후라고 말씀하셔서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듯이 승천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2000년, 약 2000년 동안에 걸리는 것을 잠깐 동안이라고 말씀한 거죠. 잠깐 동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다가 다시 너희가 나를 보리니 그때 너희의 고통과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그랬죠.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서는 제자들은 그들은 전부 순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그때 신부가 되어 그때 그 혼인잔치 자리에 그 청혼을 받아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환희가 넘치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다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테니 바로 너희가 고통하고 애통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이제 그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나오미 여전도의 혼신 예배 때 여러분의 주신 말씀은 이 잠시 동안이 2000년을 잠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 오늘날 혼신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하여 그 고난받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잠깐 동안 그 괴로움 당하고 슬퍼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산상에 그 청계산에서 그 헌신의 그 일환으로 산상 기도를 했잖아요. 김정은 선생님 못 오셨죠 그때 아프셨는데 듣긴 하셨어요? 들으시긴 했어요? 녹음된 거. 녹음도 못 들으셨죠? 예. 그걸 들으시면 좋은데 그걸 들으신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마태복음이 왜 그 김정은 선생님을 왜 안 드리셨나 이게 녹음된 거? 카톡에 올렸다고 그랬죠? 저 카톡을 안 보시는구나. 예?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김정은 선생님 그걸 어떻게 보실 수 있는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분들이. 예? 배순자 선생님 보셨어요? 못 보시구나. 산상 기도회 때 말씀 증거한 거 못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들으신 분. 한 분, 두 분. 두 분이요? 딱 지적한 두 분이네, 예. 이 두 분이 들을 수 있도록 강구해 보세요, 이모님들, 예?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서 드리든지 약간, 그걸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 나오미 여전의 혼신에 그게 절대적이에요. 예? 산상기도회. 네,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그래서 여하튼, 그 산상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뭐냐? 그것이 서로 싸우는 거, 대립해서 싸우는 거와 그다음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전염병, 역병과 그다음 지진이 이것이 지금 고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디논을 아느냐? 오디논은 그 고통, 큰 그 끝날, 그것의 시작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오디논이라는 그 끝이 뭐냐? 그건 큰 환란, 마태복음 24, 21절에 창세기로부터 큰 환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7년대 환란을 가리킨다. 7년대 환란이 이제 있게 될 그것이 아주 큰 고통인데, 그 고통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바로 지금 이 서로 대립해서 싸우는 거, 그리고 기근, 굶어 죽는 거죠. 예? 식량이 고갈돼서, 그리고 역병,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그리고 지진, 이것으로 해서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21절이요. 여인이 해산을 떼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아이를 낳은 분들은 그 해산, 산고, 출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그 출산,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출산을 하게 되기 전에는 갑자기 출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슬슬 이제 시작이, 조짐이 생겨요. 앞으로 출산이 될 그 큰 산고가, 산통이 있게 되는 그것의 첫 시작점, 출발점이 그것이 이제 양수가 터지는 걸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양수가 터지면 그 다음에 출산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있고,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정점에 이르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고통의 아주 제일 극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뭐냐면 7년대 환란이 그 출산하는 그 산고다 겁니다. 예? 그 산고가 있기 전에 그 때가 다가오므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할 수뿐이 없다고 합니다. 예, 굶어 죽어가는 그 기근에,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숨도 못 쉬고 폐렴에 걸려서 죽는 것이 고통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진 나가지고 땅이 무너지고 그대로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파묻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오디논이라는 큰 출산을 알려주는 시작점이다 그거예요. 그 양수 터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출산되는 그 최고의 고통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고통으로 그냥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출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 전에 쭉 이렇게 그 고통을 이렇게 겪다가 큰 고통을 겪게 됐잖아요. 그것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아이를 낳게 되면 싹 잊어먹는다고 해요. 그 엄청난 슬픔을 그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아이 낳으신 분들 아멘이죠? 그 사실 주님 하신 말씀 20절이 사실이죠. 그와 같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이 고통의 시작점에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기간으로 보면 잠시라게 2000년간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그건 잠시인데 우리가 2000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껏해야 뭐 한 100년도 안 되잖아요. 3, 40, 4, 50년 받는 거죠. 아니면 뭐 6, 7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바로 환란이 있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주 잠시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에 그 출산의 최고의 산고를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림하실 주님 맞이한다.
7년 환란이 우리가 겪게 되면 그때 순교도 하게 되고 고통을 최고로 아주 절정에 달하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이 다 기억지 않는다. 다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때가 다가오므로 너희가 지금 괴롭고 걱정도 되고 근심하겠지만은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출산에 그것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점으로 와서. 양수가 터져야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이 딱 돼서 고통을 이겨내는 건 순교로 절정을 이루겠죠. 우리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이제 너의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그 다음에는 부활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그쪽에서 신랑으로 재림하시면서 그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청을 받는 거죠.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받았을 때 그간의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청을 받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고난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오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기근과 지진과 서로 막 그냥 대립하고 여러 가지로 전쟁이 나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난리고 어마어마하죠. 지금 저한테도 목사님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이거 그냥 걱정이 태생 같죠. 실업이 왜 하려고 경제가 어떻게 될 거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 재난이나 이런 환란에 이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환란이 오히려 환란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뿐이 없다. 이것이 있어야 더 이제 하나님의 뜻 원하신 바대로 스케줄이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낙관적이고 능동적이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이렇게 되기를 권면했어요.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같이 걱정해주고 뭔가 그래도 좀 지원이라 좀 받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전공법으로 오히려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내하자 그죠. 견뎌내자 그죠. 그리고 그게 때가 오면 안 되니까 산상에서 말씀하듯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면 더 박차를 가야 된다.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10월에 제1권 나왔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전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잠깐 동안은 잠시 동안은 근심하고 괴롭고 슬퍼하겠지만은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부르니 그때 슬픔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미 여전대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시에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은 주님께서 넉넉히 역사에 주셔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 헌신의 헌신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등 충만하심이 오늘 나무 여전도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나무 여전도 회원들 각자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또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것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